자, 사도행전 시작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 어른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업무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내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길이 나가서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랑과 죽은지 주님의 용서되리 나는 그의 은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싸움이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는 마당에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미워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랑과 죽은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그의 은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루에 그날이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 두 번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들을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들을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잘못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권력자 앞에 말하는 헤롯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오며, 그러나 그러한 탐욕을 지식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에게도 또한 우리 정세자에게도 그러한 탐욕이 있더라면 회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오며, 그래야 세상이 더 평화롭고 고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탐욕의 시장에 지구되었습니다. 보튼에 더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탐욕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적하는 젤렌스키에게 푸틴은 그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전쟁은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탐욕의 일 등에서 평화의 세상을 주시며 협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평화가 연장되어지며 평화가 잘 유지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의 핵전쟁으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때의 세상을 평안히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법등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에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자, 최대 권력자에게 탐욕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과 젤렌스키 그의 정부 현대의 재앙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오늘 헤롯을 향하여서 안티파스 안티바에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정말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딱 보면서 제가 연상되어져 하는 것은 지금의 젤렌스키가 이 푸틴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자신의 이어져 온 그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바스와 어쨌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땅인 것이죠. 뭐 거기에 러시아 사람이 뭐 많다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본에도 많은 백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일부 지역을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한중일 뭐 몽골은 굉장히 우리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런저런 역사적인 이유를 따져서 고구려에도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들이 많이 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를 우리 땅이라고 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푸틴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절대는 또 져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제 푸틴의 세계 최대 2대 강국인 푸틴도 자존심을 걷지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핵전쟁 3차 대전의 위협이 있는데 또 젤렌스키의 죽음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헤롯이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을 유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젤렌스키의 죽음이 이르게 된다면
거의 목전에 두르고 있는 상을지도 몰라요. 더 큰 장이 유발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종말이 앞당겨질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끼어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보도록 원어풀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요한의 시부림으로 요한은 또는 예요한이며 그는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혹자들은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헨리 안디바의 명에 의해 투옥되고 왜곡배임을 당하였다고 하죠.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선구자이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인 것이죠. 딱 성경 안에 헤롯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헷갈리고 있는데 오늘의 나오는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죠. 자, 그 전에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시 영화학설을 주도하는 왕인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 오늘의 주인공. 자, 직위가 없는 동생 빌립 1세 헤로디아의 아내를 취하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또 동의한 자이죠. 빌립 2세의 또 이두메아 드로보니 지방 등의 분봉왕의 혈 빌립 1세의 동생이며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을 하였다. 아그리파 1세는 헤르디아 동생으로 삼촌 안디바를 로마의 왕에게 고발하여 유해에 살인시키고 자신이 이 분봉왕이 된 그는 사도 야곱을 죽이기도 하며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결국 목줄을 잘라 충이 먹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그리파 1세는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며 바울 로마라 보낸 인물이다. 헤롯 왕과의 마지막 계승자이다. 자, 다음 문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전도활동, 전도의 시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극한의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들이 살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미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이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시험인 것을 정하게 하셨고 디모데서 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제가 요즘 구약을 읽고 있는데 이 내용과도 좀 유사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비아냥하고 성전 건축을 해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약에도 헤롯 가문에 의해 많은 핍박을 받으나 어느 곳에서나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증언함을 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버스킹을 좀 잘 하지 않고 있지만 대신에 전도지, 명함 전도지를 이렇게 또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을 아직도 이렇게 식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강의 9절 강의 18절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안을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이 뜻이 지금에도 적용이 되는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율법이라 하여 행위라 하여 이 신약 시대에는 시대에 맞지 않은 일을 하겠는가. 이는 성결 오해의 생기니이다. 심지어 율법 안에 의롭고자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여 선한 일을 주장하는 자를 성령 모독하는 일이 지금과 미래에도 비일비재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이 양과 수의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성경의 말에 모든 선한 일은 지켜져야 하고 이는 믿음이 충만할 때 더 강해지는 것이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율법은 장적으로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정성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라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양과 소의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분명히 율법의 행위는 양과 소의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사랑임도 나타내게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 또 도덕 안에서 거룩함이라는 것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으로 치부하여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관련된 것을 더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려나 부활해가 쇼리가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시 하는 믿음뿐이다. 자,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믿음과 연관이 되었죠. 읽겠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양과 주의 제사인 율법행위와는 상관이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사랑과 연관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시 헷갈리지 말자. 가장 위험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사랑을 율법행위와 동일시하는 성령 회방주의다. 이는 많은 목회자들에 관해 잘못 가르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는 구원빨을 양식하고 유병원의 우대양 사건의 대량 자살행위, 세월호 사건의 공무원과 결탁한 위험한 중축으로 학생들이 죽어나가고 각각 기시에 나오는 목회자의 강간살인 등이 일탈을 용납하는 한국교회 병폐를 낳고 말았다. 이 거룩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랑과 거룩함의 이런 모습까지도 율법이라 치부해서 버리고자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고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크리스찬하고 좌우하는 히틀러를 밀어주는 독일교회의 삐뚤어진 십자가 하켄크로이츠를 양시하는 세계적인 대장을 낳기도 했다. 성경을 성령님의 조명 감동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신학교에서는 잘못 전해주는 악모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한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전해지는 사랑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믿음은 거룩한 사랑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와 율법은 양과 소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율법을 성령님의 거룩한 사랑과 연결하여 사랑을 피하는 것은 히틀러의 신학과 다름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율법 잘 얘기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아내를 아치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 아치리나. 오늘 헤롯 안티파가 범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자, 세례 요한이 이 법에 근거하여 헤롯을 지적한 것이며 이것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이는 양과 주의 제사 율법과는 무관하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 안되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어느 성도가 성령님 안에 기도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시대가 지나도 성령님 안에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믿음, 소망, 사랑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자,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감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양심상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님 안에 주어지는 모든 양식은 우리가 지금도 시대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율법 행위라 치우쳐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생사를 주관하는 고대 왕제도 앞에서 용기를 바라는 것을 본다. 이는 산자와 중전을 영불과 영생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본문과 같이 이는 오히려 세상도 열광하여 그를 칭찬할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례 요한을 비방할 이는 없다. 그의 명성은 영원하다. 자, 이런 권력자들의 두려워하지 않고 영벌과 영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담대히 섬기는 것이죠. 관련된 거죠.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를 어떻게 벌할 도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줘 하시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자, 오늘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의 젤란스키 해갖고 헤롯은 푸틴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르게 이입하여 정해봅시다. 이놈 요한이 헤롯을 취임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는 젤란스키가 푸틴에게 말하되 그림반다와 돈바스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푸틴의 정복 논리를 봅시다. 그림반다 돈바스에 러시아 사람이 많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맞는지 일본은 백제가 망한 뒤
많은 백제 사람이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백제 이주 지역을 정복하여 만나요. 또 한중일 몽골은 매우 위치한 황인종입니다. 이래서 그 한국과가 약간국을 정복하며 만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황인종이 서로 왕래하며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다고 덕에 많은 이주했다고 정복 전쟁을 하려면 세계 노아 이전의 전쟁판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고구려죠. 고구려의 그 만주 지역이 사실 뭐 우리 땅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자,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성이 아닌 탐욕의 짐승이 되겠죠. 다 쓸어버려야 정신을 잠깐 차립니다. 이런 탐욕의 시장이 되면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대장에 몰아오는 복병이 다가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 지금의 약육강식의 사정이 퍼져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부모에도 에롯과의 양육강식의 세계가 다시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당시를 지배하였습니다. 히틀러 시대도 이러하였습니다. 대지향의 시장은 바른 말하는 자가 처형을 당하는 때입니다. 히틀러를 대항한 히틀러의 보내법의 목수가 처형되고 그를 대항한 히틀러를 대항한 900개의 목회자 상당수가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히틀러의 본심부터 악행과 악명을 떨칩니다. 그리고 독일과 많은 국가들은 초토화 당하였죠. 크림바트와 돈바스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땅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젤렌스키는 대리온과 같이 끝까지 자신의 의를 지킬 것이며 악마 푸틴은 끝까지 사단의 탐욕의 악령에 의지하여 끝까지 차지하고 돈바스 크림반도를 핵무기를 또는 의지하여 얻어낼 것입니다. 재앙의 시작은 젤렌스키의 죽음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치 세례요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것처럼요. 헤롯과도 끝이 나버렸죠. 푸틴의 무자비한 정복은 서방과 미국을 자극할 것이고 대멸망과 심판이 3차 대전이 올지도 모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죽음같이 서방의 푸틴도 죽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멈출 것 같지 않은 악마 지도자의 탐욕을 멈추고 세례요한 같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세상과 세상의 역사와 같이 길이길이 칭찬과 명상 가운데 또다시 기억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 탐욕의 전쟁이 멈추고 그리고 이를 거룩함을 외치는 세례요한과 같이 또한 젤렌스키의 그런 의로운 말은 칭찬과 명성을 마땅히 계속 받아야 하겠죠. 자, 기도하고 주기도 한번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왕후전 이스라엘의 멸망전 세상은 탐욕의 사악함과 의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런 탐욕과 사악함의 세상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다 쓸어버려 새 인류를 창조함이 옳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아직도 멸망을 당하게 될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심판으로 반드시 망하게 될 세상에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마지막 한 사람 의인 세례 요한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당할 때 모든 부족한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돌아온 쓴뿌리 끼치지 않도록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